오늘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못 박힌 날을 기억한다 해서 정사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이 금요일 날은 함께 금요 정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 하면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가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아주 그렇게 그려놨는데 몇 번 보면 너무 끔찍해서 참 참아 보기 힘들 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자세하게 그려놨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식상해지기도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늘 십자가에 대해서 하는 얘기니까 하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러죠. 스킵한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가볍게 느낀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또 강조하고 또 다시 돌아보고 또 다시 되새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반대로 승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 환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죠. 여인 몇 명이 울면서 뒤따라가는 것 외에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대략 정리를 해보면 세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한다고 그러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했던 말을 곡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네가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고, 그럼 네가 십자가에서 올라갔으면 네가 내려봐라, 그럼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또 모욕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여긴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희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진짜 구원한 자로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욕하게 하고 비난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입니다. 비장 틀리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이 강도들은 사실 성경의 강도, 우리가 생각하는 칼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이 말하는 강도라는 것은 로마의 반역을 행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반역을 행하는 사람 중에 열심당원들이 가장 앞섰죠. 요만한 단도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군인들을 하나라도 죽이면 그 사람들은 커다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바라바가 있었고, 이미 바라바는 사형도 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대신 풀려난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들도 이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가 십자가 사형도 이미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먼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에 못 박히고 그런 모양의 새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면 한번 내려와 보아라, 그리고 우리가 내려보면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와 보면 믿을게.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가 다 모욕하면서 조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유일하게 한편 강도는 오히려 자신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는 죄 때문에 못 박혔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모두 조롱하다가 한 사람은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바꿔서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왔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유명한 말 하죠. 주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하고는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일이 그 2000년 그 현장에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왜 그토록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했을까? 왜 비방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억한 심정이 있어 그런 것인가? 복수심을 위한 것인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로 할 수 없겠지요. 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되는 그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응답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한 거 기억나시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잔입니까? 저주의 잔이고 분노의 잔이고 이것은 고난의 잔입니다. 이 잔이 십자가의 잔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두어 드렸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끔찍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배신과 저주와 모든 고통을 사랑과 용서로 승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보면서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도나 어떤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피가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이 생각된다면 아직 내 마음이 환히 열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고 무덤덤하다 그러면 뭔가 막힌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마음에 있는 감정이 막혀 있든지 아니면 또 뭔가 다른 부분이 있든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 군병이 못 박았죠. 못 박게 한 것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군병들, 또 떠나간 제자들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예언되어졌는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계속 보면
그가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그와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든지 엄연한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너무 심각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못 박히는 장면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버렸어요. 앞에는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야기, 또 로마 군병들이 막 제비 뽑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다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냥 두 단어로 끝내버렸어요. 제3시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끝. 뭔 얘기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세례받을 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변화산에서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칠 때만큼은 하나님은 외면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캄캄해졌다는 겁니다. 하늘이 캄캄해서 단순히 어둡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캄캄함이라는 겁니다. 그 대낮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 지는 예수님을 차마 보기가 너무 괴로워서 하늘이 문을 닫았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돌아섰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된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왜 그래요?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죄는 이렇게 누군가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히 98%, 99%가 아니라 100%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7마디 중에 한 6번째 마디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용서 못할 죄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그것을 예언해놨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씻음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고요. 로마서 8장 1절에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의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로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구원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내가 마지막 승리를 하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가리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자. 그거 하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기려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이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이 승리하셨잖아요. 왜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이기죠? 십자가를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다 보니까 주님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는 데 그래서 거기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날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무너진 자도 십자가만 붙들면 확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날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자, 폐허 상태에 있고 마음이 황폐한 자도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 눈에 서슬푸른 살기가 가득한 자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바꿔놔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그게 뭐 새롭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이 신분이 변화된 것을 깨닫는 자는 신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기뻐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한 줄 아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고아원에 쌓였던 아이가 부잣집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양자로 삼았는데 이 아이는 늘 고아원의 생각만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불행한 삶 아니겠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었는데 양자로 입양이 되었으면 그 아버지의 호적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버리면 그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과거에 묶여버리면 여전히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뭘로?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해방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행복이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